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0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예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14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적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특별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대상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 수르보니게 족속이었고 또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닌 완전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매우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로서는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 지방까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방문하려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을 길은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막상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배척했었는지요.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물며 할례받지조차 않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리는 더욱더 만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녀가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느 어머니가 이런저런 사정 다 따져가면서 찾아가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직 이 딸을 살려야만 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쉽지 않을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가락 그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갔건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도 차가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은 자녀로 비유를 하셨고 또 이방인은 개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살아있던 그 랍비들이 흔히 쓰던 표현들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개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토라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이 랍비들도 이 유대인인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을 개로서 비유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함께 먹는 자는 누구나 개들과 함께 먹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이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들에 대해 사용했던 그 편견 섞인 말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이 여인,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니, 치료는커녕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기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사라져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게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항의하지도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경멸적인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낮은 자세로 그 말을 겸허하게 수용한 이 여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정중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받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시며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상당히 큰 당혹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낯선 충격으로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낯설고 또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정황을 살펴볼 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확률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방인인 그녀와 또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가능성조차 없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서 존재한다라고까지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문제, 이 차이, 격차는 다름 아닌 태어날 때부터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조금도 극복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본디 유대인에게만 또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인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은혜가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바로 이 여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방인이며 또 외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초대받을 수 없었던 그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며 또 엄청난 변혁을 의미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기존까지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그냥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였고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혁의 중심, 그 한가운데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오직 혈통 그리고 관습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초대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인의 대답 안에 그 답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녀의 마음 안에 바로 이 믿음, 이 중요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능히 내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또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그녀에게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절대로 이러한 경멸적인 모욕적인 말들을 참고 듣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그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들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축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타고난 혈통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각 개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 이야기들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응답의 거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첫 번째 요구를 거절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 마음과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 때의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것처럼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라 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단순히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고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먼저 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는 때로는 지연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으로 응답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아니 모든 복음서들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 간절함으로 나아간 모든 영혼들의 간구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자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오니 수로보니게 여인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사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오신 고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선하게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풍성한 복으로 선하신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